이 말씀을 좀 택해 봤어요.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 가문의 서밋 여정.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가장 좋은 길은 뭔가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차곡차곡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있죠. 저거 보면서 그걸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말씀 편집.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 타이핑에서 다 나눠주죠. 내게 들려오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차곡차곡 모으는 걸 편집이라고 해요. 말씀 편집.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나요? 진짜 이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취돼요. 네. 그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네. 설계 도면이 나와야 그 다음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설계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실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해 가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간단하죠?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어요. 이걸 이제 서로가 점검하는 것을 포럼이라고 해요. 우리 젊은 수련들 보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주음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요.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이걸 주일에 한 번 사용하면 너무 이거 아까운 것이고 이걸 좀 다룰 줄 아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여전대끼리 청년들끼리 주일학생끼리 몇몇 아는 분끼리 요 주일 메시지를 서로 그냥 통하는 것보다 주음을 보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통하면서 말씀을 포럼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오늘 아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요? 우리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내가 차곡차곡 내 것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설계라고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딱 디자인, 전도의 삶을 디자인해 가십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느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함께 나누고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 딱 여전들끼리 청년 대학생끼리 이렇게 해서 묶어서 반드시 주일날은 또 오후 시간 이렇게 말씀 포럼하는 시간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아도 충분히 승리해요. 그걸 내일도 또 묵상하고. 내가 또 놓친 부분이 있다? 유튜브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놓치면 딱 들어와요. 한 번 더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럼 편집이 더 확실해지겠죠? 우리가 책을 낼 때 어떻게 하나요? 원고로서는 그냥 막 인쇄소에 보내지 않잖아요. 또 다시 점검해보고 또 편집하고 또 해보면 생각해보고 그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메시지 듣고 좋았다 휙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 이분이 이분은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이 집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함께 또 이렇게 나누는 걸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런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실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이제는 뭐예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만이 진짜 응답을 받거든요.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이런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시작이 뭔가요? 그 완전 우상 동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요. 하나님 거기서 그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로 진짜 복을 주겠다. 5가지 언약적 축복을 약속했어요. 반드시 네 시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 언약 진짜 붙잡고 가나안으로 가라. 영적 서밋의 시작이에요. 이 중요한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반드시 심겨져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딱 체질화시켜야 돼요.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사이에 이 영적 서밋이 제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 축복이 이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언약을 전달받은 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완성돼요? 성취돼요? 요셉에게. 요셉을 최고 지위의 사람을 만들었어.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어. 정말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이런 서밋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가문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문이면 우리의 이제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 메시지 듣고 나서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 후대 가운데 이런 귀한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메시지 언약으로 딱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서밋의 시작,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상도시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그것이 있으면 다 망하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영적 서밋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버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그다 시족 사회잖아요.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죽는 거나 꼭 같은 거예요. 근데 떠나라고 해요. 왜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는데 온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뿌리면 되는데 뭔가 남아있어. 그래도 내 생각이 남아있어. 내 여러 가지 경험을 거기에 보태. 가봐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때 75세니까 꽤 연세가 높잖아요.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니 이거 다 떠나버리면 혈혈단신인데 만약 아들이 없다 어떻게 되겠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온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이 양 망구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와보니까 엄청난 땅에 이제 복을 받는데, 근데 가문이 두 가정이잖아요. 아브라함 가정도 종들이 있고 또 짐승도 많고, 롯도 복을 받아서 엄청난 재산이 있고 짐승이 많단 말이에요. 그 땅은 좁지. 그러니까 뭐요?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종들과 가정의 종들과 롯 가정 종들이 이 땅 때문에, 짐승 키우는 것 때문에 충돌이 생겨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막 갈등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때만 생각났겠죠. 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온전히 떠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강하게 되었으니까 서로 싸우면 되겠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쪽을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다. 네가 무조건 좋은 땅 차지해라. 내가 물러갈게. 그때 롯이 이 양반은 언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요단편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장소라 이 양반 성에 저기 여호와의 통상 같구나. 내가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 양반은 그 장소를 떠나가 버립니다. 롯이 이제 모든 소유를 끌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서요.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나온 후에 진짜 이제 깨닫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을 쌓았다. 여기에서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딱 된 거예요.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생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서밋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영적 서밋이 이제 전달돼야 되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40년쯤 되었어요. 몇 세에 부름받았다고요? 75세.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왔어요. 몇 세에 아들 낳았죠? 100세에. 그로부터 한 15년 지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15살 됐다. 그러면 몇 년이요? 들어온 지 한 40년 되잖아요. 40년. 가나안 들어와서 40년쯤 되어서 그 아들이 15살쯤. 아주 티네이저예요. 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동시에 그 아들 이삭에게요, 진짜 이 영적 서밋이 전달되어야 돼요. 전달돼. 가장 평생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예요? 내가 어릴 때 죽을 뻔한 사건. 나도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만들어 그때 그 아슬한 사건에서 나를 하나님 살려냈었구나. 그건 평생 못 잊어요. 하나님이 아마 이 언약 백성 아들 이삭에게 평생 각이 딱 시키려고 이 영적 서밋을 진짜 전달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상한 연극을 꾸미십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들어온 지 40년째, 이삭이 15살쯤, 아브라함 이제 115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진짜 이 양반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냐?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됐느냐?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언약을 제대로 이제 편집하고 설계하고 진짜 디자인이 했느냐? 이런 영적 상태가 진짜 되었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말로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번제 잘 알죠? 짐승의 목을 치고 그저 그 전에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럼 죄가 뭐요? 다 전가되었어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칩니다. 피를 쏟아 주겠죠. 그 목을 치면 한 방에 딱 죽을까요? 그 영화에서는 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십 분 내리치겠죠. 짐승이 막 하부터면서 온 피가 낭자에 막 튀겠죠. 온몸에 다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대요. 하나님 동물학대를 잘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죄가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걸 왜요? 죄가 처리되니까. 그리고 그 피를 다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고기를 토막토막 내어서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온전한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 죄를 용서했을 때 그게 번제예요.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았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영적 상태를 테스트하는 물어봅니다. 진짜 네가 언약을 제대로 편집했냐? 마음에 새겼냐? 그러고 진짜 기도했냐 지금까지?
그가 진짜 전도의 삶을 인생 디자인했냐? 그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을 아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예요. 5절 한번 볼까요?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3일 동안 왔어요.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왔어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3일 제일 흔들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3일끼리 왔다. 이제 모리아 산 앞에 왔어요.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아들을 잡아 들였으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 테스트를요. 그 말이 벌써 다르잖아요. 이제 올라가요. 15살 되었으니까 청소년 좀 몸이 튼튼하잖아요. 번제설 나무를 이삭이 지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이 아무리 이상하잖아요. 번제설을 하는데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본 그대로 이제 느낀 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이 양반이요, 그 질문 받자마자 갈등도 없이 그냥 막 답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곳으로 나갔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친히 다 준비하신다. 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장이죠.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에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상황이죠.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반드시 이 시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할 징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정도 믿었느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다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 이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진짜 언약 붙잡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40년 가나안 들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훈련했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고 그걸 진짜 기도에 설계했고 인생 디자인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요,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냥 내리칩니다. 목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손을 탁 잡았다고 봐요.
아마 이 위에서 내리치면 가속도에서 막 내려가잖아요. 위에서 잡으면 가속도에 찔려버려요. 이렇게 잡은 것때 밑에서 이렇게 딱. 내가 영화를 만다면 0.001mm 차이로 칼이 딱 멈추더라. 얼마나 이게. 이삭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충격력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언약 붙잡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언약 붙잡은 진짜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칩니다.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원죄예요.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죽을 원죄에 다 있습니다. 이삭 대신 누가 죽었나요? 숫양이.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누구와 함께요?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이때 아마 이 모든 걸 함께 체험한 이삭에게요. 이 사건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요? 숫양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11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저주 다 끝난 거예요. 흑암 권세 다 꺾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라고 산 길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아마 그 순간에 봐서 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삭에게 완전 난 각인됐다고 봐요. 아예 딱 뿌리 내린 겁니다. 절대 이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 사건이요 늘 교훈된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의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십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도 똑같은 이 언약을 듣습니다.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 오게 하겠다. 네. 이걸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 스미스의 언약이 진짜 전달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다 전달된 겁니다. 그가 붙잡은 언약 다 전달된 겁니다. 이 스밋이 진짜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테스트에 진짜 생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부모된 입장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까? 진짜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가?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무엇을 물려주실까? 아니면 진짜 생을 걸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했잖아요. 그 아들과 똑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섬이 진짜 전달된 겁니다. 우리 여기에 진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당 지어야 되죠?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자랑하려고? 그거 아니야, 너. 우리가 폼 잡으려고? 그것도 아니요. 뭐 시설 없으면 못합니까?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여기 헌신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알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정 좀 받아야 안 될까요? 이런 서밋이 전달된, 영적 서밋이 전달된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한 해 농사했는데 몇 년께 나왔다고요? 100배가 나왔다. 주로 그때는 한 해 농사 한 해 1년 먹는데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 먹게 나와버렸다. 자, 이런 영적 상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복을 받았다. 완전히 타락해버리겠죠. 이삭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응답이 전에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딱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 것이 나왔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절 성도들, 우리 젊은 사람인들, 특별히 젊은 사람인들 영적 상태가 먼저 친절한 옆에 형성되고 이 영적 서밋이 되고 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차손대대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는 그 사막기가 저기 때문에 샘이 굉장히 귀해요. 그냥 좋은 샘물이 많은, 나는 그런 샘물을 많이 가졌다. 굉장히 부자예요.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이삭이 어느 정도 온유하냐, 자신이 있냐. 블레셋 사람들은 늘 갈등이 생기니까 좋은 우물 차지했잖아요. 팠잖아요. 다투면 줘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근원. 어떤 가뭄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이때 우리 언약 백성들이, 우리 사람인들이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영적 시스템 제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 축복을 감당하니까. 이런 영적 상태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근원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무조건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어 망할 건데.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데. 네. 근원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로봇의 축복을. 로봇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사업의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의 그 폭을 넓히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업 사업이 번성하리로다. 로봇의 축복이에요. 이게 로봇의 경제예요. 하나님, 이 축복 회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진짜 시대의 경제 흐름 보게 해주세요. 부의 흐름을 보게 해주세요. 근원을 찾게 해주세요. 로봇의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진짜 바로 서도록. 특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대로 편집하도록. 그것도 내게 뭐란 말이에요. 자꾸 그거 진짜 기도하도록. 인생 설계하도록. 이것이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진짜 서임받도록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냐? 100배. 이건 시작이에요. 근원의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누가 맡겠어요? 로봇의 축복을. 오늘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그 이전에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부터 대처해야 돼요. 세 번째, 스밋의 회복. 야곱 때 이 스밋의 축복이, 영적 스밋이 회복되지요. 창세기 28장 사건은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왜요? 야곱이 원래 꾀가 많잖아요. 진짜 기도하면 기도 안 하고 사람 방법대로 하다가 아버지 형님 속이고 축복하러 챘잖아요.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막 설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 겁이 나가지고요. 안 되겠다. 네 형 너가 풀릴 때까지 외삼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 네 형이 다 잊어버리고 너가 풀릴 때는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래가면 크르만 날짜 좀 뛰어가는 겁니다. 이 브엘사바의 저 하란까지 엄청난 거리예요.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야곱이 기진맥진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야산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쯤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이제, 왜요? 어릴 때부터 언약을 늘 들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놀라운 광경을 보이십니다. 야곱이 그 누운 자리에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이고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그 놀라운 꿈을 꿉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 때문에요? 네 가문의 축복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다. 그 꿈을 꾸고 나서요, 야곱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베개에 있던 돌을 모로 세우고, 그 당시 기름이 돈이거든요. 전체 달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진짜 바로 할 것이고 정말 우리 가문의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고 이제 외삼집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 걸렸습니까? 한 20년. 그 라반도 보통, 외삼촌 라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조카를 보세요. 10번이나 사기치면서 엄청난 돈을 끌고 모으잖아요. 마지막 야곱이 진짜 약 올라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약정을 다시 맺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요. 그냥 가면 이 외삼촌 절대 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야간 도주합니다. 하나님이 딱 지키셨잖아요. 그 가나안 돌아오는 중이에요. 근데 소식이 들려와요.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형 에서가 그 과거의 원한을 충분히 잊어버릴 텐데 소식이 들어와요. 야곱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자식들, 그 많은 재산들을 가져오는데 몇 분 형에게 보세요. 뇌물을 보내잖아요. 안 통합니다. 모든 재산들, 자식들, 식구들을 다 야프가을 다 건너게 한 다음 자기는 그만에 거기서 정말 기도합니다. 이건 생을 건 기도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가 옵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다 끝났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천사와 실험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했죠. 밤새도록. 절대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나를 놓아 가게 하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라고 하는데요. 허벅지 관절이 있는 거. 이거 뼈가 왜그러면 못 걸어요. 그걸 내리쳐버립니다.
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 붙잡았다는 겁니다. 언약 진짜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가문의 영적 섬을 진짜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요. 영적 서밋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이 이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그 아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지난번 다 이제 설명했고요.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지 22년째. 요셉은 그때 뭐가 되었었나요? 애굽의 엄청난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다 끝나고 모든 거 모아놓고 흉년이 시작되는데요. 2년이 못 돼가지고 천하만국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요셉이 전부 다요. 애굽 전 국민들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곡식 사러 와야 돼요. 그때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전 아들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는 곡식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거기 22년 만이에요. 요셉이 여러 번 형들을 테스트해보죠.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니까 이 양반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내가 평생 기도한 이 축복이 제대로 성취될 언약 가문의 엄청난 서밋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할 성취할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밝힙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벌벌 떨어온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아버지로 들은 말씀을 계속 주워 모은 겁니다. 편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17살 때 그때 좀 돼서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의 곡식단과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 11별이 절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꿈을 꿉니다.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요. 요셉은 그걸 진짜 언약 붙잡고 이걸 설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디자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한 22년간 만들어 오셨잖아요. 요셉은 한 번도 그 사건 언약 붙잡은 거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제대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도록 진짜 기도하면 준비했다는 거예요. 디자인한 겁니다.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형들이 이제 이걸 진짜 받아들일 만큼 됐느냐. 요셉의 대행 그때요. 그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영적 상태가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말하죠? 우리 감정 따라, 우리 경험 따라.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하시려고. 그래야 메시아 계보 이어지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요 계보가 이어지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것이 스미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22년 전 꿈을 꾸는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라고 봐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요셉이 7살 때부터 지금 보세요. 22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야 메시아 계보고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가 이어지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 중요한 언약의 축복이에요. 여기 이어지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왜요?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는 렘넌트 성공시에 이런 인물이 나온다고 봐요. 진짜 우리 언약 백성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편집. 그 말씀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설계.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며 노력을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언약 성취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왕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권세자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참 나는 다락방에 이런 인물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고 봐요. 진짜 이 말씀을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에 이런 축복을 받도록. 그게 복음의 명분 가문이에요. 나를 통해 이 서밋이 전달되도록. 요셉이 계속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정말 이 요셉이 기도하면서요, 애굽의 땅 중에 이미 요셉은 이걸 계획한 것 같아요. 디자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불러올 것이다. 70명 가족이 이민 왔잖아요. 그들의 모든 본래 업은 뭐요?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왕궁 가까이에 가장 목초가 좋은 땅이 어딜까? 요셉이 전체를 하면서 계획했겠죠? 기도하면서 디자인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족들이 와야 가장 안전하겠구나. 그래 여기서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야 가나안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언약부터 기도하면서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형들 앞에 고센 땅에 있게 하십시오. 참 놀랍죠? 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축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십시오. 예. 영적 서밋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미 이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예. 237 빈 곳. 분명히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5천 정도의 빈 곳 제대로 복음 전거돼야 돼요. 이 땅에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들, TCK들 진짜 영적으로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점점점 더 할 거예요. 그 빈 곳에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최고 서밋을 만들어서 이 축복 받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문은요, 영적 진짜 서밋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보고 나는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에 딱 붙여보세요. 언약으로 딱 편집시키세요. 그러고 뭐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거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디자인하세요. 그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 38절에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완벽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이번에 세상은 명절을 당해 왔다 갔다 하지만요, 우리는 차분하게 이제 우리 영적 상태 점검해야 돼요. 이 축복이 자손만대 이루어지도록, 이 축복을 우리 가문이 진짜 받도록 이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문의 스밋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 스밋의 시작과 전달과 회복과 요셉을 통해 성취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장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또 세상은 명절을 당해 분주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차분해지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 가정 가문의 축복으로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